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겠다고 합니다. 또 그를 항상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또 3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겠다. 왜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겠다, 또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합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8절 상반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8절 상반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말씀 나오죠.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말씀이 여호와의 좋으심, 그런 뜻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복음송가에 좋으신 하나님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번 불러보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어지는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럼 몇 가지만 잠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실까?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일까요? 밤낮으로 같이 있는 친구. 가장 좋은 친구와는 우리가 밤낮으로 붙어 살잖아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훔치고 결국 망명길에 오릅니다. 첫날 밤 두려움에 떨며 황량한 들판에서 노숙을 하죠. 자기는 이제 천의 고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고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부모 곁에 있을 때나 사고를 치고 도주할 때나 30년간 객지 생활을 할 때나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처음 소명 받았을 때 모세는 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내가 진두지휘를 한데 누가 나를 따르겠습니까? 제가 누구간데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설득하셨습니까? 모세야, 두려워 말아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가 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수차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이 합니다.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최후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지독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끔 드는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나란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뒤에는 주님과 그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걷던 그 사람이 한참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드문드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항의했습니다. 아니, 주님, 저 때는 왜 저 혼자만 두셨습니까? 왜 저 때는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아,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생각해봐라. 저 때는 네가 세상 일에 실패해서 크게 상심했던 때가 아니냐. 또 저 때는 너가 몸이 아파서 죽을 뻔했을 때가 아니냐. 또 저 때는 너의 친구가 배신해서 너가 가장 힘들고 괴로워했을 때가 아니냐.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아예 너를 내 품에 안았다. 내 등에 업었다.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죄악 속에 빠져서 더러운 생활을 일삼을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반항하고 대들 때도 주님은 끝내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떠나니까 주님이 나를 떠난 줄 알죠.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정작 주님은 그때도 내 곁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참 좋은 주님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달아난다 해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시지 않습니다. 기어이 추적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구약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은 사무엘이 세운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보온의 비석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다음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잘 온 줄 알지만 천만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탈 없이, 큰 문제 없이, 치명적인 실패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부디 올해도 에베네셀의 기념비, 에베네셀의 감사의 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언제나 여기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관리하시며 오늘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계속 양육하듯이 자식 낳는 걸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꼭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이 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발을 구르며 절망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아픔조차도, 그런 고통과 괴로움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연단입니다. 나를 더욱 투명한 영혼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 정화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고물이었습니다. 고철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제대로 쓸만한 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넣고 달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망치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낡은 것들, 더러운 것들, 삭은 것들은 다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찬물에 넣어가며 담금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쓸만한 새로운 연장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픔도 고통도 다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무슨 은혜가 그렇게 고통스럽냐고요? 무슨 사랑이 그렇게 아프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계속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은혜겠습니까? 때려서라도 기어이 우리가 가던 그 잘못된 길을 되돌려 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에게는 모든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게 처절한 고통이라고 해도 아픔이라고 해도 다 가히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부디 지금 어떤 처지에 계시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래지 않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게 다 가히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여호와십니다. 에벤에셀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이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을 오르는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여, 나무와 불은 준비되었거니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아비의 집과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따른 것도, 또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말의 회의나 고뇌도 없이 정말 불을 피우고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도 다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를 잡기 위해 칼을 뽑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도 인간일까? 그 사람도 아비일까? 정말 제정신이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광신자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태산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다 알아서 하신다. 여호와가 다 책임지신다. 여호와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쇼한 게 아니고 진지하게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겁니다. 아비 집도 떠났고 백세에 얻은 이삭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살인적입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죽인 마당에 뭘 더 아끼시겠느냐는 거죠. 다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고 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 다 준비됐다. 뭐든 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든 우리 쪽에서 받을 태세만 갖춰지면 냉큼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잖아요. 항상 우리가 받을 채비가 안 돼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을 태세가 안 됐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도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전히 임마누엘이시고 여전히 에베네셀이시고 여전히 여호와 이레신데 어째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이렇게 고통뿐이고 아픔뿐이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마냥 우리를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뭐가 더 부족하십니까? 부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맛보아 알라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라는 주문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말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체험적으로는 아직도 좋으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번 가을에는 더욱 좋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찬양을 바치심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성가대원들 되시고 또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